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열쇠는 우리 교회 빌딩 열쇠예요. 저희 교회 빌딩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에 들어가려면은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그 이상의 열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빌딩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열쇠로는 안 됩니다. 큰 열쇠, 금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 열쇠가 있어야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빌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열쇠 가지고 와서 힘으로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돌려봐야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 열쇠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삶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했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가 믿음이죠? 뭐가 믿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것, 진리를 따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걸어가셨던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늘 언제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그분을 온전하게 확인하고 붙들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그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드디어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한 나라라도 모든 인생이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어디입니까?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내니 죄악의 쓴뿌리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이 두 번씩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기소하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된 재판이면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그들이 행했던 악행이 뭡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것,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그 안진뱅이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수년 동안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그 안진뱅이를 여러 해 동안 데리고, 왜냐면 안진뱅이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성미문에, 성전으로 가는 그 미문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구걸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대제사장들도 보았을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보았고요. 사두개파 사람도 보았을 거예요. 서기관들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 인생에 불구되었던 인생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을 그 하는 돕는 선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노여움을 사서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서 오히려 재판 가운데, 감옥 가운데 던져지고 이 재판 가운데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하고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사도들은 복음과 함께 이렇게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죠. 재판이 진행되어지고요, 고소인이 그 제자들, 사도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를 합니까? 변론을 하죠.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던지, 잡혀왔는지 변론을 합니다. 무엇으로 변론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사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취였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지금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가 종말에 나의 영을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없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재판은 어떤 절차나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정의나 공의의 그런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재판이에요. 예단하고 결과가 뻔한 그런 재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요 했듯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어지고요, 자신들의 그런 권위에 크게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 사도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있게 되어지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쨌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는 율법 학자이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행실이 사람들로부터 기인되어졌으면은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냥 반짝했다가 반짝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행이나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없앨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 사도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놓아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논증을 듣고요, 절반은 동의한 거죠.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려고 했다가 그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인하여 그냥 옳게 여기고 그랬으면은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절반만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채찍질을 하는, 때리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놓아주는 것이죠.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차별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경멸함을 당하고 이렇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불신앙의 이런 깊은 뿌리, 불신앙의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보면은 누가 들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동력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변론을 듣고는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크게 노하였다. 여기 보면은 크게 노하다라는 말은 가슴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에프리온토, 한번 따라합시다. 디에프리온토. 이 말 뜻은 뭐예요? 가슴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셨습니까? 분노해보셨습니까? 여보세요? 분노해보셨어요? 화내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복장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유대교라는 그래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듭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에는 불편함이 가득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향하여 이 세상의 반응이 오늘도 똑같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뭐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고 잡아서 족치고요. 끝내는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 제자들도 그냥 단칼에 죽이려고 하기까지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결국 복음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양심이 찢어지기 때문에. 지금 복음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는 반드시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 삶의 그 중심, 뿌리가 깊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냄새나고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죄됨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죄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납작 엎드려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든지 아니면 뭡니까? 자신의 그 죄,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무너지고 찢어지다 보니까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도계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반대했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당하고요, 모의하고 거짓 증거들을 모으고요,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덮어씌우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짓 재판을 엽니다. 이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데 그들은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빌라도까지 반대했던 그 일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상식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논리만 있으면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대제사장들은, 서기관은, 장로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논리, 지식, 정의, 공의 이런 것은 마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위에, 기득권에 도전했던 그 한 청년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율법학자면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전문가이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신 그 모든 가르치심과 삶을 외면하고요, 결국 그를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변증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였던 그 음모와 그 마음의 음탕한 모습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노하여 그 메신저 되었던 하나님의 종 되었던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죠.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전혀 말해보지 못한 말로서 방언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나타났는지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나타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외과 의사가 우리의 암덩어리를, 우리의 암을,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그냥 두고는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이미 타락함이 있는데, 완악함이 있는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지 뭐 사랑이지 뭐 괜찮아 덮어놓고 지나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연합할 수도 없고 죄와 합할 수도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정치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노하여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고 내 안에 이런 완악함을 완악함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있는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도록, 우리의 상함을 도려내시도록, 우리의 완악함을 도려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회복하시도록, 고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서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합니다. 간음을 하죠. 이 겁탈이죠. 자기 권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부녀자를 겁탈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어집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겁탈에 이어서 뭐예요? 살인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측근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비유를 끌어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의 한 친구는 가난해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부자에게 손님이 놀러 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양으로 자기 소를 잡아서 이런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옆에 양, 암양, 어린 양 하나뿐인 그 이웃의 양을 갈취해서 빼앗아서 그것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통곡이 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집니다. 물론 부끄럽죠. 물론 수치스럽죠. 자신의 더럽고 추한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떳떳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토해내고 밤새 울면서 침상을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암덩어리와 같은 죄의 덩어리를 잘라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바른 반응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면하였고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고요,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들은 그러면 자신의 그런 죄를 뉘우치고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러면 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지요. 받아주시지요.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전에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보고 또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분노하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던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부조리함과 완악함과 강팍함과 굳은 마음과 고집과 아집과 남들은 뭐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음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강팍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악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듣게 하셨다면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은혜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평생 끝까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제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나갈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